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숭고한 어버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윤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아마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비롯해서 친구 사이의 돈독한 우정, 그리고 동료 간의 끈끈한 의리, 또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숭고한 자애, 그리고 어른을 향한 지극한 그 공경의 마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이 사랑과 관계된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화두는 바로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정말 짧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이처럼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고 또한 나의 욕구가 또한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만족스러워야만 바로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랑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받기만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또 받는 아이에서 주는 어버이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특별한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곧 그 사람의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이 혈연 관계로만 어버이와 자식을 구분하려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며 또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앙으로 성숙한 어버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익숙한 그런 구호에 우리는 머물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신앙의 어버이가 됩시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신앙의 어버이가 됩시다. 예, 또 서로에게 합니다. 서로의 어버이가 됩시다. 예, 우리 현지가 우리의 어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어버이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버이에게 있어서 사랑은 나를 고집하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어버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 자신을 바로 유모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사랑이 아니 어떻게 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누굽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결혼한 적도 또 자녀를 낳아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모도 아버지도 결코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머니 유모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를 바로 어버이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한 바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큽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한 그 어버이가 될 수가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문을 통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어버이의 그 심장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그 어버이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그 신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타인을 살리는 그 어버이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조건 없이 수용하는 그 어머니의 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버이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조건 없는 그 수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바울은 이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시대의 사양을 보게 되면 이 유모는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모라는 존재 따위는 그런데 아주 독특합니다. 자, 오늘날 같이 이 직업적인 그러한 보유사가 분위로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시대 그 유모는 누구냐? 자신의 자우스를 물려서 주인의 그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양육과 훈계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모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낳은 어머니보다도 유모가 더욱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모는 신분상으로 볼 때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유모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육을 받은 자녀로서는 성인이 될 때 그 유모를 대하는 것이 더욱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모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남성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교인을 대하는 데에도 유모, 곧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의 헌신은 바로 어머니 그 사랑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에는 이 만약이라는 조건이 결코 붙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리니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머니 품은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아이가 오물을 묻혔든 간에 밤새 울며 보채든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끊어안는 그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타인을 향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자기만의 그 안경을 자꾸 쓰고자 합니다. 저 사람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의 각오는 정말 깨끗한가?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합니다. 또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머니 같은 그 마음으로 과연 품는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생색나는 것일 뿐이지 결코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어버이 마음은 상대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타인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비난의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그 부끄러운 것을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고 그 영혼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럼 디모데를 어떻게 품었을까요? 자,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이 바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뭐라고 합니까?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위장병을 앓는 등 정말로 허약한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품어서 바로 사역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장병을 위하여 이 물만이 아니라 포도를 조금씩 쓰는 그 방법까지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가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분신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그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고 줄세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을 사람의 그 조건이나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그 어머니 같은 그 사랑을 지금 바울이 그런데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품어주는 어머니가 우리 또한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넉넉함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조건 없이 받아 품는 어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갖는 그 중요한 마음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앞에서 하나 어버이 사랑을 품는 그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이루게 하여 인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을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나 이 어머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어머니가 주는 그 사랑의 그 결과,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의 결은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 같은 사랑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자녀의 오늘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징계. 그 징계는 바로 미움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 올바른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처절한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눈물 머금고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아픔인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쌓이면 그 미래를 그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실히 징계하는 것입니다. 되게 징계를 받는 자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아버지의 그 징계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을 곁을 떠나버리고 만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렇게 근실이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그 가게끔 하였기에 지금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인내하며 책임지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어버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감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그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단순히 그냥 감성적인 그런 위로나 그런 몇 마디 건네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는 그런 책임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더구나 여러분, 어떤 건변의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는 정말 몇백 배의 그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떠한 권면과 위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밑바탕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또한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회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심령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정말 인내하며 책임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투자하여 그 영혼이 살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버이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아이는 정말로 가망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 한달지라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안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순한 반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이 그 집을 나갈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도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끈있게 인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더는 못 찾겠다고 여러분 혹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영혼이 아직 살려지는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어버이로서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 어버이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뒷받침되는 그 성실함이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버이 사랑임을 깨닫고 온전히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버이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이토록 처절하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랑의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인 그 골고다가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어버이 마음을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 타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당시의 그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남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자녀를 살리는 어버이의 그 본성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버이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십자가에 쏟으신 어버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을 경험한 그런 자들만이 그 사랑을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나의 형제여 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버이로 나를 끊어 안으신 것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 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세대 속에서 사람들 모두 다 정말 받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받아주기를, 누군가가 바로 내 비참한 그 현실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울부짖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그들의 그 상처난 그 자존감을 덮어주고 또 아버지의 그 어깨처럼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어버이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비로소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순간 그 어버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일도 속에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